202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먼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대림절 4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대림절 3번째 주 사랑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잘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주님 내미신 손을 꼭 붙들자고 했어요. 주님 내미신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도 주님 만져주심을 꼭 경험하자고 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몸과 영혼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생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 세상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안아주시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내 곁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 표현 썼어요. 드디어 만나시고 마침내 만나시고 반드시 만나시고 결국은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곁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무엇을 잘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은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불렀던 찬양,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열쇠는 3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누가 주님을 만날까로 정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표현 재미있죠. 주님의 산, 여호와의 산. 이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시온산이거든요.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언덕 같아요. 근데 주님의 산이라고 표현해서 누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산이 참 많잖아요. 소백산, 겨울의 소백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소백산을 오르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등산화부터 등산복까지 해서. 그리고 히말라야 고봉도를 오르려면 장비 준비하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언젠가 텔레비전 봤더니 그 등산가들은 배낭 꾸리는 법도 달라요. 등산화 끈 매는 법도 달라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산에 오를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첫 번째, 이거 하나만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산에 오르려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먼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등산로가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높이는 얼마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다윗이 알고 있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1절과 2절과 10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세우셨구나. 바꿔서 읽으면 창조하셨구나. 10절 말씀 봤더니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합쳐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만난, 다윗이 늘 동행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도 믿어진다면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뭘 고백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주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지지난주에 신앙 점검표랑 비슷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자, 4절.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셀라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쉬라는 거예요. 쉼표. 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깨끗한 손으로 살고 있는가? 정결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해맑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있는가? 거짓 맹세 같은 것은 내가 하지 않는가?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고 있는가?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주님 갈망하는 거지.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만납시다 계속 4주째 하고 있는데 주님 만났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등산 얘기했었잖아요. 등산은 매력이 뭐냐면 올라갈 때 힘든데 내려올 때 위험한데 정상에 딱 오르는 순간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어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산을 이렇게 보고 오늘 조금 내가 열심히 등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부러 어려운 땅을 밟는데 일부러 흔들흔들 거릴 것 같은 돌을 조심스럽게 밟으면서 신중하게 올라가는데 저 같으면 쉬운 길만 찾거든요. 안전한 길만 찾는데 아니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뭐가 있어요? 정상에서 느끼는 영혼의 참 기쁨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친구들 얘기가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뭐라 그러냐면 딴 사람 됐네. 그래요. 딴 사람 됐네.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기계가 고장나면 바꿔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는데 때로는 고쳐주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정말 귀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미 시온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하늘 가는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 24편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라 했어요? 언약궤가 저 변방에 멀리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단 말이에요. 시온성으로 모셔와요. 이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요 마음도 내 마음 됐으면 하는 구절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모세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속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얇은 속옷.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언약궤 옮기는 거.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내인 왕비인 미갈이 보고 있었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다윗을 흉봐요. 흉볼 수밖에 없는 게 얇은 속옷 입고 확 춤추면서 찬양했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속살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답을 주는데 요 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찬양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이에요. 남은 시간들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는 날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정결한 마음, 헛된 우상에게는 절대 마음 주지 말고 거짓 맹사 같은 것 절대 하지 말고 그저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주님을 찾고 찾는 갈망하는 사람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